우리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그 공동회의가 있어요. 예결상 공동회의가 있는데 바이센교회 예결상 공동회의 할 때마다 결산의 때가 축제였고 기쁨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기쁨을 성도분들과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물질관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게 재물관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재물관으로 인해서 영성이 열리고 은혜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은혜의 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재밌는 얘기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 돈이 재래식 화장실에 이렇게 빠졌을 때 그 반응하는 게 사자성어로 있대요. 5,000원짜리가 빠지면은 우왕좌왕, 만 원짜리가 빠졌을 땐 안절부절, 5만 원짜리가 빠지면 이판사판, 10만 원이 빠지면은 입수 준비, 100만 원이 빠지면은 사생결단이랍니다. 근데 그 재래식 화장실에 남편이 빠지면 수수방관이래요. 빠지거나 말거나. 여러분, 우리가 그 더러운 세상 가운데 빠져 있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올 때는 이판사판 사생결단이죠.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인생이 50% 이상을 돈을 어떻게 벌까, 또 어떻게 모을까, 또 이것을 어떻게 쓸까, 또 그 빚을 언제 갚을까를 고민한대요. 50% 이상을 그 인생에. 그리고 민형사 사건의 90% 이상이 돈에 얽힌 일이고, 이혼 사유의 가장 중요한 50% 이상이 물질 문제랍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이 살아가는데 돈은 정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 초중고생 진로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부모인데, 그러면 어떤 것, 인생에서 추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아이들에게 물었을 때 돈이라고 얘기한 아이들이 52%랍니다. 여러분 봐요, 재밌죠? 인생의 진로를 부모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돈이라고 선택한 아이들이 52%라면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부모에게요. 그럼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세상에 돈은 필요한 거예요. 기독교도 물질을 잘 관리하라 그러지 물질을 배제하라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대로 돈을 추구하고 얻었을 때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물질과는 왜곡되어 있고 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관들, 오늘 이런 공동회의, 예결상 공동회의는요,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부어주신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모든 공동체가 경험하고 가정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결산의 때는 되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결산의 때가 두려움의 때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어떤 공동체는 결산의 때가 축복의 때이고 자랑의 때이고 은혜가 때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활용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원리와 관점대로 사용해서 부어주시는 은혜도 받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와서 결산을 할 때 칭찬 듣는 청지기들 되길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꼭 알아야 되는 재물관이 뭘까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따라합니다.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은사다. 여러분, 이거는요 아주 대전제예요.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개념이에요. 믿습니까? 내 힘으로 내가 벌어 쓴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줘야 받는다는 개념이에요.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재물의 공급자는 하나님임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물질을 대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태도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물질이 있어야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소망 없는 재물이라 그래요. 왜? 재물을 컨트롤하고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서 받고 사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종의 노예가 돼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저 학교 다닐 때 성문 영어랑 맨투맨으로 공부했던 시절이에요. 여기 우리 일부 성도분들은 다 그렇죠? 수학의 정석. 2부 3부 가면 잘 몰라. 3부 가면은. 근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강사들이 활동하는 시대가 90년대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때 연세대 앞에 가면은 아주 인기 강사가 있었어요. 한 클래스에 1,300명, 1,500명씩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우리 뭐 서한샘 하면은 난리 났었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다 공감해 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막 이제 저기 위에 올라가서 소방차 얘기하면 못 알아듣더라고. 소방차가 뭐냐, 불자동차냐 막. 근데 그런데 그 강사가요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돈이. 근데 요번에 어떻게 인터넷 보다가 그 사람을 봤어요. 강남에 빌딩 샀다 그러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당시에 수십억씩 번다고.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자기 정말 그 인기 방송에서 영어 클래스 강사로는 톱이었어요. 최고를 찍었거든요. 그 뒷얘기가 뭐냐면 그동안 빚 갚느라고 자기 강의하다가 모든 것들 다 하고 지금은 벽만 남았다 그래요. 여러분 그때 당시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영어 강사하면 저 정도 돈 버는구나. 억대를 계속 찍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물질이 소망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폐병이 걸리고 암이 걸리니까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더래요. 그리고 그 돈이 들어오니까 사업에 투자했는데 그게 부도가 나니까는 강이 뛰어서 계속 메꾸다가 이제 한갑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소망 없는 물질에 소망 두지 마시고 오직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만 소망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성경에 이것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학개서에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서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우리 욥기 4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요 경험해서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정말 씨름해서 매달려서 그분께 우리 기업이나 가정이 어려울 때 기도로 여는 게 무엇인지를 배운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그 물질관에 대한 중요한 전제 하나가 나와요. 뭐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먹고 입고 살고 애들 양육하는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저희가 예결산을 하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깜짝 놀랐어요. 뭘 놀랐냐면 저희가 이제 3년 동안 코로나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2020, 21, 19, 20, 21 뒤에 예결산한 자료를 봤어요. 제가. 그런데 원래 예산은 어떻게 세웁니까? 최대치로 세워요. 그러니까 제가 뭐 경제 전문가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이만큼 주시면 좋겠다 하면서 세우지 않아요? 제 정부랑?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저도 자란 교회에서요 예산을 잡을 때 예산보다 미달합니까? 넘어섭니까? 대부분 미달해요. 그런데 코로나 때였잖아요 상황이. 3년 동안 예산을 잡은 게 다 넘어선 거예요. 이 교회 가운데.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교회 가운데 재정 원칙이 하나 중요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개척초부터 어렵더라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걸 먼저 하자. 선교 양보하지 말고 다음 세대 키우는 거 양보하지 말고 구제하는 거 양보하지 말자.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그 연말결산 3억을 돌파한 해예요. 크죠. 중소기업 정도의 규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3분의 1을 선교 교육 구제로 나갔어요. 1억이. 그리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잡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알잖아요. 초창기에 30명도 전교인 30명도 안 될 때부터 선교사 파송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건물이나 이런 거 부족해요. 만약에 그 돈이면 3억이면 여러분 경상님 인건비 1억 빼고 2억 부지런히 모으면 우리 큰 건물 갈 수 있습니다. 저 그런 셈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큰 건물 가서 하나님이 성령의 임재가 끊어지고 다음 세대가 죽고 성도가 살아가는 교회를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 바이센교회는 건물은 없어도 날마다 부흥이 있는 교회입니다. 건물은 없어도 예배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붓는 은혜가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그분이 원하는 재정 원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이셈은 계속해서 그 원칙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것을 받아 누리는 교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 3억이면은 한 달에 3천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둘러보세요. 이 중에 3천 있는 사람이 있나? 우리 그렇게 큰 부자 있는 교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은혜로 채워주세요. 교회가 숫자가 늘어도 우리 뭐 작년에 한 그 교회가 15% 20% 성장했어요. 그 숫자적으로 숫자가 늘면 초신자가 헌금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있던 분들은 나이 들어서 은퇴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놀랍게 채우는 역사가 있는 교회고, 그 공급을 13년, 올해 14년째 경험하면서 산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개척초에 개척교회 목사님들, 뭐 지금도 청교도 개혁교회 목사님은 15년째 적자예요. 저희 교회 적자 난 적 없어요. 1년 동안 제가 재정부 전체를 쥐고 있었던 거는 그때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바로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재정부부터 세우고 분리했습니다. 왜? 투명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 원칙 가운데 하나님이 올해도 넘치도록 부을 거예요. 올해 예산 잡은 거 보고 놀라지 마세요. 깜짝 놀랍니다. 할렐루야. 안 믿으시나 보네.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힘든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와요.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사촌 동생인데 남편이 하늘 날아가면서 자기 회사 지분의 10%를 장로님 앞으로 했다고. 그러는 10%가 얼마예요? 그랬더니 100억이래요. 근데 장로님한테 얘기하면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것 같아서 목사님한테 먼저 얘기한다고 목사님이 지혜롭게 전달해 달라고 해서 목사님이, 장로님, 만약에 장로님한테 100억이 생기면 뭐 할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드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죽었대. 없는 얘기 지어낸 겁니다. 여러분, 올해 우왕청심원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공급자이고 주권자인 하나님에 대한 인정함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 여러분 가정의 원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힘들어.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랑 예상 세우면서, 예산은 그냥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분들이 그렇게 11조 얘기하거나 그러지 않는데도 11조도 힘에 지나도록 해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할 정도로. 그런데 조금 안타까웠던 게 선교비가 너무, 선교 후원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높게 잡았어요. 높게 잡은 이유는 그래야 성도들이 복을 받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잡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는 선교비를 많이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든 거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투트랙이다. 땅의 경제 질서도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경제 질서도 잘 알아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제 질서가 우선이에요. 그 가운데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재물에 대해서 배울 때 두 번째 중요한 게, 재물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태도가 자족과 감사예요. 따라합니다. 자족과 감사.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못하며. 아멘. 여러분, 남편이 이렇게 봉급 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거를 봉급이라고 갖고 왔어? 내가 벌어도 인간은 너보다 잘 벌게. 그게 아니라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올해 우리 가정 가운데 줬는데 마이너스예요. 어려워요. 그래도 첫 번째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자족과 감사예요. 여러분, 그 태도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비유를 할게요. 오늘 뭐 찬양팀들 이렇게 나왔는데, 뭐 이전 전선에 찬양을 잘해요. 은사죠.
은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재정의 은사도 주시고 예능의 은사도 주셔요. 근데 여러분이 이주원 전사님이 찬양 잘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찬양도 못하니까 죽어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교육부서 또 애들 위해서 음식을 맛있게 하셨어요. 근데 음식을 먹으면서 막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음식도 못 만드니까 잘 살아야겠다 오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유독 많은 은사 중에서 이게 없으면 죽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돈이래요. 이상하죠. 돈도 은사거든요. 은사는 없으면 하나님께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마치 없으면 자기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죽음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먼저 기쁨으로 자족하고 감사하고 나서 하나님 필요해요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발생교회 청교도 우영이 아빠를 찾습니다. 우영이 청교도 개혁교회에 저 끝에 있어요. 우영이 유치부에서 울어서 데려왔고 우영이 가족을 찾습니다. 없어요? 지산이 없대네. 애만 두고 2부 예배 때 올래나 보다. 아니야, 괜찮아요. 얼마나 따뜻해요. 시골 교회처럼 이렇게 애도 찾아주고. 아니 이게 힘드니까. 우리 교회 구수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디인지 잊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청교도 개혁교회 공성건 목사님 있는데 참 존경스러운 목사님, 참 공부도 많이 하시고 책도 제가 보니까 한 5,000권 이상 읽으신 분이에요. 참 지금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애가 넷인데 이번에도 둘째가 이제 서울대 갔더라고요. 작년에 이제 서울대 떨어져서 연대 갔는데 다시 시험 봐서 서울대 갔어요. 목사님 애를요 돈이 없어서 개척교회인데 너무 가난하니까 돈이 없어서 학원 못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애들한테. 자기들이 공부하는데 그냥 학원 강남에 뭐 대치동에서 막 한 달에 여러분 학원비가 얼마입니까? 3,400씩 들지 않아요? 고3 그 애들 다 꺾고 올라간 거예요. 부럽죠? 여러분 근데 셋째는 그보다 공부 좀 더 잘한대. 목사님 애들 근데 그 목사님은요 제가 보면은 얘들 공부 잘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지금 당장 돈의 은사가 없으니까. 여러분은 이게 돈 없어도 애들 잘 됐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저마다 자기 욕심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날 보고 부러워해요. 목사님이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차고 넘치네. 나는 안 차고 넘쳐도 애들 다 서울대 가서 그냥 지어서 한 얘기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요 정말 뭐 다 가진 것 같아요. 근데 몸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틈만 나면은 쓰러져서 병원 가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찾아갔는데 이쪽에 40바늘을 꿰맸어요. 온몸이 다 그래요. 쓰러졌는데 이쪽이 마비가 와갖고 갑자기 생사를 꿰맸대요. 생사를 마취도 안 하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마취를 하면은 충격에 와서 죽을 수 있으니까 생살 40바늘 꿰매봤습니까? 처음에는 이 스탬플러로 찝어요. 하도 이게. 그런 다음에 그 목사님 꿈이 뭔지 알아요? 애들도 똑똑하고 교회도 잘 돼요.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사람들이요 다 자기한테 준 불깃이 달라요. 근데 자기 게 커 보여, 남의 거 커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출발할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하면은 주신 것 자족하고 감사하는 데서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여시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물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잘못돼서 받지 못함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족과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이래요. 여러분 우리 늘 12정탐꾼 이야기 알잖아요. 주심하고 보냈는데 불만 불평으로 오면은요 자기 밥그릇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우리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올 때 적신으로 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입은 옷은 뭐예요? 오늘 식사하셨어요?
아니 다이어트를 안 한 거 말고 먹었죠. 그리고 올 때 뭐 차 타고 오셨죠. 얼마나 풍부해요. 여러분 그것에 감사하면서 이 올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성을 끌어올릴 때 주지 않아요. 이번 주에 요새는 우리 교회 성도들 상담하고 신방하는 것도 바쁜데 외부에서 상담 오면은 되게 솔직히 해서 좀 귀찮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에너지를 남의 돼지인데 남의 새끼 젖주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근데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상담을 많이 와요. 지원호 선교사님도 요번에 와갖고 꼭 만나달라고 나하고 딜을 하더라고. 내가 왔으니까 당신 이거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서로 그러면서 이제 주고받고 하는데 통합 측, 광나루 장신이죠. 그리고 감리교 또 합동 측 목사님들 세 분이 왔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개척을 했는데 어떤 분은 5년, 10년 했는데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유독 생각이 나요. 교회가 한 4, 50명이었는데 코로나 때 다 떠나고 세 가정이 남은 거예요. 세 가정이 아버지 가정, 자기네 집 가정, 집사님 한 가지. 너무 슬퍼하는 건데 얘기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게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분은 지금 40대 초반인데 한참 실력을 쌓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원래 학성을 키울 때는 한직으로 보내거든요. 일이 바쁘지 않은데 거기서 지금 학성을 키우고 있는데 뭘 보냐면 나도 많이 해서 교회 일 많은 교회에서 좀 성도들 많이 신방도 하고 싶대. 그러면 당신 죽어. 하나님이 순서대로 주시는 게 있어. 알아듣더라고요. 어떤 분은 지금 보니까 그 중에 한 분은 몸이 130kg야. 근데 우리 태은 목사님은 단단해요. 근육돼지예요. 그래서 이게 마동석이에요, 마동석. 근데 그분은 근육돼지가 아니라 다 물살이에요. 그래서 이건 죽겠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당신은 병원 한번 가봐라. 내가 보니까 당신 이렇게 되다 죽는다. 당신 이 상태에서 50명만 들어도 당신 쓰러진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몸이 안 좋대요. 당신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거다. 그러니까 전부 이제 해석을 하는데 뭐 우울해서 왔다가 하나님이 왜 이때 안 주셨는지를 깨닫고 웃으면서 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안 맡기시겠어요? 저한테 하나님께서 부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성장만큼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누가? 제가 깨지고 변화된 만큼 성도들을 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때 더 빨리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은 네가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인도의 왕들이 자기 신하들 죽일 때 쓰는 방법이 흰 코끼리를 선물해 준대요. 흰 코끼리는 관리하고 먹을 거 주는 게요 전 재산이 들어간대요. 왕이 하사한 거니까는 관리를 안 할 수 없으니까 온맘 다해 하다가 풍비박산이 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흰 코끼리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 단계에 맞게 주시는 거에 먼저 자족과 감사를 드리면서 내 역량과 인격과 영성이 커질 때 넘치도록 담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올해 그런 얘기 해요. 막 입이 이만큼 나와서 나는 뭐 되는 것도 없고 돈도 안 주고 애들도 힘들고 남편은 더 속썩이고 가만히 들어보면 당신이 제일 문제야. 왜 그러냐면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영성과 인격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 그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희 어머니랑 아내는요 제가 새벽 예배 이렇게 계속하는 거 안 좋아합니다. 집에 가면 시체돼요. 여러 가지 뭐 아프고 그래갖고 또 안수 기도를 하고 나면 때로는 그 사람 아픈 게 나한테 전이가 돼서 하루 종일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 중도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안수해주고 나면은요 그날은 반 죽습니다. 하여튼간 여러분한테 신학교 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게 진이 다 빠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올해도 하는데 그 체력적으로 쭉쭉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살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목자가
성도가 살고 회복되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영성이 회복되고 또 여러분 안에 중독과 죄성들이 있는데 그게 끊어져야 하나님이 붓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기도하면서 귀신 몇 마리 잡았는지 몰라요. 자기들은 모르지. 그걸 얘기해 주면 원래 자기가 상태가 좋았는지 알아. 그게 끊어져 갖고 영성이 나타나는 건데.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놀랍게 붓기 시작해요. 지금 여러분 새벽에요 10% 나오면은 그 교회가 대박난 교회래요. 이만큼씩 나옵니다. 새벽에. 저도 놀래요. 제가 심장이 약해서 우황청심만 먹고. 어떤 청년은 인천에서 택시를 타고 계속 와요. 서울에서 오시는 분, 군포에서 오시는 분, 의왕, 놀라워요. 결혼해서 새로운 우리 새 가족도 계속해서 나오고 여러분 은혜의 자리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 영성과 역량과 인격을 바꾸신 후에 여러분 붙기 시작해요. 그런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재물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요. 재물을 주신 분의 의도대로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의 복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럼 그게 여러분 은사라 그래서 아까 배웠잖아요. 이거 누구 거예요? 여러분 그 인정합니까? 시간도 주님 거, 은사도 주님 거, 내 건강 주님 거. 근데 돈은 내 거. 그래서 돈은 절대 양보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큰 거를 주시질 못해요. 여러분 제가 제 아이들한테 훈련시킬 때 예를 들어서 설날에도 용돈 줘요. 10만 원 뭐 이렇게 5만 원 많이 줬다고 쳐요. 그러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중에는 하나님 돈이 있고 부모님을 위한 돈이 있단다. 그 중에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 중에 10,000원은 네가 생각해서 엄마나 아빠나 할머니한테 선물할 거를 생각해서 해봐. 그래서 만약에 잘 안 하잖아요. 안 줘요. 그걸 가리죠. 왜? 내가 보호자잖아요. 쥐들이 날 통해서 공급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에게 돈을 맡기면서 그게 누구가 주인인지를 물으세요. 그걸 표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11조가 있고 그 중에 이웃을 위한 구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넘치도록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헌금 훈련을 시키는 거는요 결국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을 만드는 거고 내 남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데 쓰임 받는 인생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중에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헌금하고 난 사람의 자세예요. 내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13년, 14년 여기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내가 했다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전 그렇게 제가 양심이 있지 다 주님 걸로 했어요. 주님이 때에 맞게 물질도 주셨고 좋은 성도들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하게 하시고 여기 버텨 설 수 있는 건강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꿈이 얘가 커서 정상적으로 사람 구실할 정도의 건강이 있었으면 좋겠다가 꿈이었대. 끝나고 물어보세요 권사님께. 그런데 이렇게 건강해질 줄은 몰랐죠. 지나치게 건강해져서 지금 그 하나님 주신 걸로 했기 때문에 제가 생색낼 게 없어요. 그게 여러분 물질을 쓰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을 때 그걸 가지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또 나머지 부분은 이웃을 섬기는데 지혜롭게 쓰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 부모도 그것을 의도대로 잘 쓰는 사람은요 뒤에다가 돈 꽂아놨다가 용돈을 보너스를 줘요. 그래서 지난달에 우리 딸 중에 하나가 보너스를 탔어요. 제가 그러다가 이제 다른 딸이 그걸 발견하는 바람에 또 뜯겼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오늘 공동회의가 있어서 좀 마칠게요. 그 천안에 가면은 호도드 과자로 유명한 신복순 권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이 너무 가난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사업하는 지혜를 주시면 제가 번 돈으로 선교할게요 해서 하나님께 너무 축복하고 그 대박이 나게 해주시니까는 이 호두과자 안에다가 말씀 넣어서 이렇게 전도를 해요.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빵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는 그런 복음 사역자로 쓰임 받게 해주세요 해갖고 그런 일을 하셨는데 평생 그 번 돈으로 교회를 7개를 자기가 세워요. 그런 은혜를 누렸고 이 권사님이 그런 선교하는 데도 앞장섰는데 그 무엇보다 그 권사님이요 별명이 있어요. 거지 왕초래입니다. 긍휼의 은혜가 있어서 그때 당시 어려운 사람이 많으면은요 거지들 불러다가 밥 먹이고 빵 먹이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이 권사님의 오지랖이 넘냐면 자기 남편이 바람핀 기생이 있는데 불쌍하니까 불러다가 호두과자 한 봉지 힘내서 살라고 그 호두과자로 던져서 때려도 불판으로 그냥 때려도 근데 하나님 부어주는 그 긍휼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분 간증이에요. 신권사님이 나는 다윗보다 행복합니다. 책을 냈어요. 다윗보다 행복해지려면 하는 그 인생 자서전을 통해서 행복한 이유는 첫째, 재물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 두며 살았기 때문에 행복했고, 둘째,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 섬기고 먹이며 살 수 있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하는 고백을 했대요. 여러분 남은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가 자기의 분량대로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재물도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주를 위해 쓰고 이웃을 섬기는 데 쓸 때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